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정말 큰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결단이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그 순간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달기 울던 순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깨달았을 것이고 또 결국 밖으로 나아가 크게 울며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좌절하고 낭망했던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실수보다 앞선 기도였습니다. 넘어짐보다 앞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결국 그러한 큰 실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다시 일어나 이 땅 가운데에 큰 복음의 역할, 사도로서 큰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와 선택 하나로 우리는 후회하고 낙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수는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또 항상 언제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옛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2번이나 옛 이름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연약한 옛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일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 자, 청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인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보여지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곧 실수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할 자리에까지 가게 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정확히 아시면서도 베드로 안에 있는 원래의 부르심, 원래의 정체성을 붙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셨고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며 사명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도대체 왜 그랬냐고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넌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옛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고 말씀보다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원래 이름,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듣는 자, 청종하는 사람으로 불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계시고 또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실수한 제자를 향한 회복과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했던 순간이었지만 주님의 기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멈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부르심과 기도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믿음을 붙잡으며 다시금 일어나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